화목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앞에 이 후드가 보라색으로 바뀌고, 보라색을 통해서, 보라색은 왕의 색깔, 그래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즉 크리스마스 4주 전에 이 색깔이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또 지냅니다. 교회 달력으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365일을 살아낸 거예요. 360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목적이 아닌 우리도 이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든지,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어떤 행동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도 하겠지만, 어떤 행동은 참 부끄럽다 이런 행동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약적인 개념, 신약적인 개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다. 심판 개념보다는 판단하신다. 판단. 너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셨다라는 겁니다.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결국은 흘러가죠. 자, 그런데 이 한나의 행동, 도대체 한나의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좀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엘가나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즉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인이 2명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였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 그런 부인이었고, 정부인이었고, 그리고 둘째 부인은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최소한 자녀가 2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브닌나가 자꾸 화가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오는 이 마음에 왠지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차이에서 오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예민함. 그런데 이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브닌나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자꾸 서운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와 관련되어서 얘기하면 너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브닌나가 한나에 대해서 이 속이라도 확 비틀어 보기 위해서 자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저만 상한 이런 일이 아닐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 일단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런데 자식이 없는 여인의 행동, 자식이 있는 자의 행동, 이것을 지금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한나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얘기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부인 브닌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브닌나가 그를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의도적으로 닫아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둘째 부인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적수 그랬어요. 유튜브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큰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7명 10명 되는데 아주 친하게 지낸다더라, 그런 내용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의 적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으면 적수라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했을까. 그런데 이 적수인 이 브닌나가 뭘 했냐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격분하여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그 한나에게 없는 자녀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자식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괴롭게 되더라는 거죠. 이 괴롭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에 슬픔도 찾아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속에 상처가 쫙 생겨버리는 그런 상태를 괴롭다. 그리고 괴롭다라는 이 말 안에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차근차근 쌓아짐으로 발생되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격분하고 괴롭게 하는 행동. 자, 7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6월달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한마디로 먹을 것을 남편이 첫 번째 부인에게 많이 주면서 여보 사랑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둘째 부인한테 분인나에게도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기록이 안 되고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 여보 내가 정말 사랑해요, 당신이 자녀가 없어도 나는 열 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에 그 제물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 이것들을 분인나보다 더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것을 보면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에 오는 그것은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미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 그런데 정부인이었던 한나의 행동을 봅시다. 이런 격분을 시키는 분인나의 행동 말고 한나. 자,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니.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다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8절 자, 그가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되지 않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자, 슬픔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한나가 둘째 부인 분인나하고 싸움을 했어야 안 했어요? 아니, 이 부분만 갖고는 대놓고 2년 전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센 말을 했나요? 2년 전년을 안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식이 있어서 뭐 유세를 떠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 10절을 보여주세요. 10절 바로 위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저 말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내 인생 너무 괴로워서 세상에 가서 누군가에게 막 얘기하고 이러면 소문 금방 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한나는 어디에 계세요? 여호와께 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했어요. 내가 절대 말 안 할게. 무슨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소문 퍼진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다른 데 안 가고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을 분명히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래서 이렇게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것이 한나의 행동이고, 브린나의 행동은 한나를 계속 괴롭히고 격분시킵니다. 자, 성경은 놀랍게도 브린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라는 그 단어로 해가지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기록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 일, 브린나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는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그 말을 엘리 대제사장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여인이 왜 저렇게도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했을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자녀가 없어서 심히 슬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쭉 듣고 대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하느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대제사장의 축복을 한나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받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 기도해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면 그 마음을, 아픔을 가지고 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오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 잘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그것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축복 기도는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피곤하시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은 뭐냐? 우리 목사님 피곤하셔도 내 머리에 손만 얹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베리 굿,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오세요. 그 생각. 제가요, 그 스승님이신 이종선 목사님께서 능력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제가요 어느 날 목사님 평안히 계십시오. 집회 끝나고 그러면서 왠지 그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평안히 계세요. 손을 탁 잡고 그리고 머리를 대고 그 손을 내 머리에 딱 확 대가지고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사모하니까 지금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죠. 다른 목사님보다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능력이 더 많이 일어나요. 사모하니까. 목회자가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봤을 때. 그러나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함께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은혜가 축복합니다 라는 그 말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가 그런 거예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그 말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이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지금은 자,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는 행동을 했고 그것을 보았던 대제사장 엘리는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축복하는 행동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행동은 뭔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27절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다시 19절. 그의 아내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면은 성경은 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태를 하나님께서 닫아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태를 열시겠다. 그런데 이 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앞에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하나가 사무엘이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이제는 임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축복의 선언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풀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뻐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그러면서 27절 시작. 이 아이를 다시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한나가 행동을 해요. 이 아이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웠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이 나는 시기 질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성경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는 적수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던 이 한나의 행동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행동하는데 대제사장이 축복했던 축복의 그것을, 즉 태에 닫았던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나의 행동은 결국은 대제사장도 축복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은 행동을 하십시다. 한나와 같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 행동은 너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을 읽는가?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가?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뭐 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했던 그 행동을 달아보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도 오늘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감찰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 군데에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 내가 감찰하고 달아보고 저울질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말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나 옥주에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잠언 16장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외적으로 뭔가가 이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박수칠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성을 모르고 그 마음을 모르니까 막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그것은 사람의 박수고 내가 너에게 하는 박수는 아니야. 너 왜 그 마음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서 인정받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착한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예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21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좀 전에는 깨끗하여도 그랬어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여. 나 꽤 정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이 진짜 정직이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잠언 2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12절 중반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인지 저울질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도로 결국은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런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사람 앞에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또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도 사고 나지 않는 것, 그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갈 때 감사합니다. 일하고 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년 365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만한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 보면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와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을 대를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 왕처럼 해낼 수 있을까? 워낙 위대한 왕이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어떤 게 나타나셨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자,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에 종은 작은 아이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일천이라는 이것은 횟수로 일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때와 천번째 드렸던 번제의 그때의 마음이 동일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횟수가 가면 갈수록 대충 해버릴 확률이 많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는 뭔가 막 하려고 하죠. 근데 일천번제의 뜻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일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늘 살면서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소망을 주시고, 동일한 품성을 주시고, 동일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살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네가 부도 구하지도 않고 네가 생명도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겠어요. 우리 특별한 누군가처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울질할 때에 그래,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갚아주겠다, 이런 은혜를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태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하루는 등록을 했답니다. 설교 마치라는 소리인데 금방 마칠게요. 어떤 분이 시계를 이렇게 길가에서 시계 수리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를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이 시계 수리공인 이 사람에게 확 박힌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이분이 나 교회 다닐랍니다, 예수 믿으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태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당신이 사장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답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 아무래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목사님한테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모두 폐병으로 죽었고 현재 어머니도 폐병으로 누워 계시고 온 집안이 자기가 길가에서 시계를 수선하면서 그 수선한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주일 성수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11조는 나 사실 못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실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줬답니다. 이제 그 말이 이분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충실하게 다니면서 10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3년 뒤에 그 지역의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태환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있었던 팩트의 애화예요.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만 달라고 하고 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로또를 이렇게 사는데도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왜 안 당첨되게 했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이거 하면 11조를 내고 이거 하면 건축원금을 내고 뭐 이거 하면 뭐 하고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서.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요셉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우리 1년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회상하는 그러한 인생이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회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1년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저는 목회적으로 돌이켜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대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시고 역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행동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행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자,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2절 말씀.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저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든지 한번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1년을 마치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묵상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 소망의 행위, 기도의 행위, 헌신의 행위, 각종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기꺼이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